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제 17장 8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8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했다가 그곳에서 아말렉 족속과 만나서 싸웁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출애굽기 제 17장 8절 이 앞에 하나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다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두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려 천하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많이 들었던 설교 말씀이고 또 많이 보았던 말씀이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진 아주 참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맞붙어서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17장 1절부터 나옵니다. 17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앞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2달 반 만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먹을 것을 다 먹어치웠어요. 끌고 나왔던 짐승도 다 잡아먹었고 싸가지고 왔던 음식도 다 먹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었어요. 그렇다고 여행하는 중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하늘만 바라보고 땅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세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2달 반 만에 먹을 게 다 떨어지고 잡아먹고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늘을 향해서 원망을 쓸어놓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죽으려고 그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가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자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찌하오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참 동풍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 떼를 그들에게다 쏟아붓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기가 막힌 양식을 그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고픔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목마를 때는 하나님께서 참 물을 내어서 그들에게 목마름을 가시게 합니다. 이렇게 여러 날들을 지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17장에 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머무르면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가 결국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착해서 르비딤에 또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르비딤을 가보긴 했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허벌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의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진을 쳤지만 그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과 불평을 드러놓습니다.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주어 내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게 하소서.
지금 저 백성들이 목이 말라 지금 물을 찾습니다. 목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목 말라 죽겠다, 물이 없어 죽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한 4-5번 쭉 계속해서 물 얘기만 계속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결국 기도한 모세의 응답이 하늘 보좌에 닿아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반석을 치게 되자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습니다. 물이 콜 쏟아 나와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며 또 만족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말렉 족속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야, 리비딤 국장에서 생수가 터졌다더라. 그래서 그 물을 찾기 위해서 이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물을 취하고 있을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물 때문에 벌어졌죠. 이 사막 백성들에게 최고로 귀한 건 물입니다. 물이 곧 생명입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그 물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참으로 호전적인 백성, 물론 싸움도 잘하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유리방황하던 그런 매우 피곤하고 매우 지쳐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훈련되지 않는 오합지졸과 같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특수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병영을 메꾸면서 5주간 기본 훈련을 하고 무슨 자대 배치하는 이런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정말 그냥 민간인들, 오합지졸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호전적인 백성들, 늘 침략을 하는 이 아말렉 족속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의 승리를 낙관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였어요.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고 르비딤에서의 전투 승리를 얻고 마침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런 깃발을 꽂게 되었는가? 여기 이제 15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모세가 승리를 기념하며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깃발을 꽂았는데 그 깃발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다라고 하는 깃발을 꽂았어요.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어떠한 병법을 썼기에, 어떠한 무기를 사용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여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깃발을 꽂게 되었는가? 도대체 그 비결이 뭔가? 그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정치로 그의 삶을 이끌어왔던 사람들이고 헬라인들은 문화로 역사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히브리 사람들은 종교의식으로 그들의 삶을 지탱했던 사람입니다. 종교의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전쟁의 비결도, 전쟁 승리의 비결도 다른 것이 아닌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이 본문 말씀을 너무 많이 듣고 읽고 보아서 그 답을 미리 다 알고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승리의 비결이 뭐였냐면 기도였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 주일학교 때도 많이 들었죠. 영국도 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 본문의 기록으로 보아서 승리의 전쟁 승리의 승패는 바로 기도에 달려있다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었던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였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면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아말렉과 같은 그 호전적인 그런 적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9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느비딘 골짜기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과 아말렉, 우리가 말한 대로 아말렉은 호전적인 백성이에요. 잘 다듬어진 그런 전투 족속들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피난을 가는 난민들이에요. 누리 방황하는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둔 것은 그들이 전쟁을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 선봉장에 섰던 여호수아가 병법에 능통했던 것도 아니고 그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저들이 승리한 것은 바로 그들의 배후에서 전쟁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의 그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선대에 선 사람이 누구였는가? 모세였다는 겁니다. 물론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그의 병사들의 수고가 없는 말은 아니지만 그들을 전선에 보내놓고 저들의 등 뒤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155월 240km 휴전선에 지금 40만 명의 병사들이 쫙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병사들을 보내놓고 후방에 있는 우리 5천만 동포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지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1년 예산이 약 이제 언제 내년에 한 600조 되는데 600조 가운데 10분의 1이 국방부 예산이에요. 국방부 예산. 지금 55조가 정도가 지금 국방부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국방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산업과 최고의 모든 것을 다 국방에 투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방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서 있는 그 용사들, 그 배후에는 후방에 수많은 우리 동족들이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병사들 수고가 많이 있지만 그들을 전선에 보내놓고 배후에서 노심초사하며 기도하며 정성을 모으며 헌금을 하고 있는 후방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모세가 저들의 등 뒤에서 드리는 배후의 기도, 그건 힘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드린 배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끄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보면 이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선두주자가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이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자 안지매여 일어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가 막 벌어졌습니다.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적도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베드로는 원래 학문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던 어부였어요. 그의 일기를 쭉 보면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버나움 성전세를 받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도 성전세를 내신다 라고 성도팝의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큰 우를 범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성전세를 냈어요. 한 반세길 정도 세를 내는데 이 모든 남자들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어른이 되면 성전에 갈 때 성전세를 내요. 그 성전세는 뭐냐? 속죄금으로 내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으니 내가 이 헌금으로 인하여 내 죄가 속죄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에서 속전세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했어요. 우리 주님도 성전세를 낼 의무자로서 생각해서 우리 주님도 성전세를 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어요. 예수님은 허물 많은 인간들을 보는 인간은 다른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 성전세를 낼 필요도 없는데
이 베드로가 너무 성급하게 우리 주님도 성전세를 낼 수 있는 내야 하는 의무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주님도 성전세를 냈다.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베드로가 실수하는 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겁약자였습니다.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들키면 죽을 것이 두려우니까. 그래서 나의 주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주님조차도 부인했던 이런 비겁한 자였고 실수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능력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건 다름 아닌 베드로 뒤에서 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감당할 수 있었다. 베드로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베드로가 나가서 이적과 기사를 베풀 때에 그 배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루로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베드로는 사탄 마귀가 밀가루로 하려고 덤벼들 정도로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와 허물이 많은 베드로 등 뒤에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는 늘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빛나는 별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어거스틴, 칼빈, 루터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 중세 그 암흑 시대에 그 어려운 명분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이어왔던 선배가 있는데 그 분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날 도덕적으로 방탕하고 신앙적으로 많이들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신학자가 되었고 또한 목회자가 되었던 것은 그 배후에서 16년 동안을 눈물을 흘렸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다고 그렇게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그 젊은 날 호랑방탕하던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공부시켜놨더니 세속에 빠져가지고 세상 학문에 빠져가지고 이단 사설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간 그 아들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 어미는 기도했던 겁니다. 배우의 기도는 늘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장모님께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큰 소리 치고 돌아다니면서 폼지고 돌아다니는 건 배후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머니 같은 세 분의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배후의 기도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배후의 기도는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얻게 하는 축복의 기도에서부터 축복은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기도로 역사를 이끌어왔던 백성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업에 일하지 않고 그냥 먹고 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보면 여기 빵 모자 쓰고 까만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은 생업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맨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일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11조를 따뜻해서 다 그 사람 먹고 살게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니까 배후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물 때문에 싸우는 동안 모세는 줄곧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 현장에는 누가 또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면 금방 지쳐버려요. 힘들죠. 어려워요.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다 둘이 하는 것, 한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혼자서 이걸 들려면 낑낑대지만 둘이서 들으면 거뿐히 들을 수 있어요. 둘이 아니라 4명이 들으면 그건 일도 아니에요. 4명이 아니라 8명 같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손을 오랫동안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피곤하고 아프고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옆에 그를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론 훌이 곁에서 손을 붙들어주면서 기도에 동참할 때 모세는 힘이 났습니다.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줄 수 있었고 더 큰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 제자들이 그랬어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 말은 뭐냐? 함께 기도하자. 권면을 가지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기도를 못해서가 아니며 또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왜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말했느냐? 어려울 때일수록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사도행전에 그런 내용이 많이 있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찬송을 불렀더니 옥문이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간수들이 그 앞에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탈출해서 교회에 와봤더니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와 그 일당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을 보고 바로 이 원인은 여기 있었구나. 이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바 때문에 자기들이 옥에서 풀려났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빌더니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간절히 빌었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파송하여 베드로를 설방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심 기도의 위력이었던 겁니다. 세계 제2차 세대이죠. 아마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프랑스가 나치 독일군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자 옆에 있던 영국군이 29만 명이 프랑스를 돕기 위해서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출전을 해놓고 보니까 상황이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영국군을 다시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돕기 위해서 파송했던 29만 명의 병사들이 프랑스가 무너지자 결국 도보 해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정보를 사전에 파악한 이 히틀러는 영국군들을 전멸시킬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제 프랑스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제 영국만 무너뜨리면 세계는 내 것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포부를 가진 히틀러가 이 작전을 폈습니다. 이 작전 소식을 들은 영국 왕 조지 5세는 온 영국 백성들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온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프랑스를 돕기 위해서 파송됐던 29만 명의 우리 국군들이 안전하게 도보해협을 건너서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래서 조지 5세 국왕이 그렇게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국회에다 통보를 해서 온 국민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날을 선포하고 온 국민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거짓말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국군이 탈출하기 위한 그런 날짜가 이제 공고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폭풍과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독일군 편에서는 그 폭풍으로 인하여서 비행기 한 대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또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니까 탱크를 출전시킬 수 없는 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국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이 도보해협 근처는 매우 하고 잔잔해서 29만 명의 영국군들이 무사히 본국으로 수송되는 작전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을 비롯한 영국의 모든 백성들이 합심해서 기도한 그 결과로 하늘로부터 얻은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이적과 기사가 우리의 사는 이 초광 역사 시대에도 계속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합심해 기도하면 안 될 일도 되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동행사들과 함께 합심하여 속히 그 원을 풀어주리라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합심의 기도는 바로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도운 아론과 훌에 의해서 결국 아말렉을 무리치고, 비록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다시금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물을 빼앗기지 않고 온 백성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그랬어요.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하나의 다른 교훈이 뭐냐? 그건 바로 뭐냐면, 일이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승리를 보장하지만 기도 생활을 중단하면 곧 다시 패배가 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일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전쟁이 한두 시간대에 끝나지 않을진데 손을 붙들어 준다고 해서 어찌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기도가 계속되어야만 승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를 주실 때까지 어떤 시간과 연단이 와도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지켜갔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에게 끈질기 기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한두 번 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포기해버리면 그거는 안 하면 못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면 이루기 전에 안 된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주저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데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중도 포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하다 안 하면 저거 하고 저거 하다 안 하면 이거 하고, 그러다면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설교할 때 비유하는 게 있어요. 우리 나무도, 제가 벌써 한 30년 가까이 다 되는데 20년 이상 넘었으니까, 여기 왕목꽃 나무를 똑같은 거 2,500원짜리를 갖다 심었어요. 근데 한 군데 옮기지 않고 계속 거기 있는 것, 그거는 아름드리가 됐지만은 몇 번 옮긴 나무는 아직도 내 팔뚝만 해요. 20년이 지나도 팔뚝만 해. 차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끝까지 지조를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보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둬서 하였지만,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생각을 바꾸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저 여인이 계속 나를 괴롭게 하구나. 그런 말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가난한 과부일지라도 재판관을 찾아가서 그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면 문제를 해결받는다고 말했으니, 심지어 악한 재판관일지라도 끈질기게 간구하면 들어주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이 밤낮 부르짖는 것을 듣지 않겠느냐. 우리의 정성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을 잘 알지요. 야곱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끈질기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기가 원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며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결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야곱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뭐냐? 그가 말하기를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또 말하되 네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놓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광의 이름을 얻고 나라 이름을 세울 수만큼 그의 이름이 그렇게 빛나게 되었던 겁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절망은 죄라고. 사무엘도 그랬죠. 기도를 쉬는 것 역시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의 기도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코 범단치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게 얻은 귀한 물들, 생명을 지금 적들은 그걸 노리고 와서 탈취해 가려고 합니다. 지금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이 있을 때까지 7번씩이나 지속적으로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들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많은 이 얘기들이 성경에 쫙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성공하길 원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길 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그 원동력은, 그 비결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끌어들이면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바란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배후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기도의 동력자들이나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성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히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룰 때까지 우리가 끈질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해 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하면 기도의 사람 모세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계획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루시고 더 큰 축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2년 시작된 지도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도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저희들이 이루어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심을 간절히 믿사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관여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관여하도록 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끌어들일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백성들에게 골고루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하오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